출애굽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이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430년의 기나긴 애굽의 종 생활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말 그대로의 진퇴양난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상황만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온갖 불평을 다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각한 말로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지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입니다. 아직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평합니다. 심지어 12절에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폄하합니다. 불평하는 자들의 말의 의미는 자신들은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시하면서 심각한 불평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고 더 큰 불평을 낳게 되어집니다. 불평, 이거는 습관이에요. 불평의 옷을 갖춰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다.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 불평하고, 그러다 좀 일찍 오면 저 인간은 할 일도 없나 봐, 그러면서 일찍 왔다고 또 불평을 해요. 자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도와줬다고 뭐라고 그러고, 나중에 도와주면 내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도와줬냐고 또 뭐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평불만의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신앙과 불평은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사와 함께 하는 것이지 불평하는 입술에는 감사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로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덜댐은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비판적 불평이다. 그것은 자기 앞에서 느리게 서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불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불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기도 하다. 불평은 항상 믿음 없는 가운데 행해지는 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최상의 일을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정적인 환경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 속에는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의 태도는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들은 당연히 이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행하시는 출애굽 역사까지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불평, 불만을 고수합니다. 12절에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들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을 때부터 불평했어요. 싫어했어요. 출애굽 전에도 그리고 출애굽 후에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불평했고 광야에 서서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 바가지가 그 바가지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늘 감사하며 진리의 길, 생명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홍해로 인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뒤에서 공격해 오는 애굽 사람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앞에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뒤쫓아오는 애굽 군인들 그 사이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 바닷물이 물러가는 동안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그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다 건너갈 때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서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도록 하셨고, 그렇게 할 때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백성들을 악한 자들의 손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아도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환경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 위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빠져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지략 때문입니까? 그들의 능력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두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바다 속에서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행복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실패라고 여기는 생각, 아직도 그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하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잠시 후에 벌어질 일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내 생각에 목매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전능자의 시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원한 우리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초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출애굽이나 해방,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4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감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어떤 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기록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내내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읽고 암송하면서 힘을 얻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말씀 하나가 아마도 이사야 41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손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며 굳세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내가 모르니까 나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사람이 두려움 속에 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홍해 바다와 애국 군대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나도 알면서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습니다. 두려워서.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아무 것이나 막 하려고 그래요. 뭔가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길을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 데리고 어디 사람 많은 데 갈 때 그렇게 아이들한테 당부하잖아요. 예, 너 엄마 손 잡고 있다가 손 놓치면, 엄마 잊어버리면 엄마 찾으러 막 돌아다니지 마.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엄마가 널 찾으러 올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대항해 오니까 자기들도 싸우려고 자기들 중에서 그래도 잘 싸우는 사람 용사를 뽑아가지고 애국 사람과 대항한다거나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 몇 명 함께 모여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협상단을 꾸민다든가 혹은 앞에 바다를 자기 힘으로 건너려고 물건 모아다가 뗏목을 만든다거나 만약에 이랬다면 이처럼 완벽한 위기 탈출의 기쁨은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우리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선취적 신앙이란 먼저 선자에 취할 취자, 먼저 취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믿고 취하고 행동하고 누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실제 상황은 아직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취적 신앙입니다. 선취적인 신앙, 선취적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선취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늘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결국 최후의 승리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믿음, 이게 바로 선취적인 신앙입니다. 성공과 승리가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그는 몇 번 살려두었어요. 왜요? 선취적인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편에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는 선취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시간 있을 때마다 악기 꺼내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 너희들 방법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 이제 다 죽은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는지 너희들 구경 한번 해볼래?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보란듯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이미 다 결정나 있어요. 지는 일이 절대 없는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바람에 마르게 하심으로 길을 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용사들인 애굽 군대들을,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시킬 것을 누가 예측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 군대와만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고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천국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 선한 싸움,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싸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뒤로 쌓여 있어서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